우리 다 같이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새벽나라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요나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풍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풍랑.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면 계신다면 인간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눈에 안 보이니 멀리 계신 분 아니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를 보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사에 직접 관여를 하시고 모든 일을 자신이 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새의 운명을 그 하찮게 생각하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 참새에 살고 죽는 운명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 귀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야 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가 바다 건너 다시스로 가면 이스라엘 이 지경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 지구 통째 우주 전체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우주 전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나중에 보겠는데 어떤 거냐면은 정말 아니 어떻게 물고기를 명령해서 사람을 삼키고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속에 소화액도 나오는데 소화가 안 되게 딱 스톱시켜놓고 아주 요나를 진창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토해내서 또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룬다. 야, 하나님은 앞끝도 있고 뒤끝도 있는 분이시네.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가? 우리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저렇게 물고기 하나까지 명령을 해서 간섭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요나는 어떠냐? 사실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아수르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 죄가 너무 크다. 너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걸 가서 전하라고 하니 이 정말 가장 악하고 잔악하고 포악한 아수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요나 입장에는 도저히 못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그건 못해. 아마 그런 심정, 인간적으로 동의가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자,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는 국민이라는 시민권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가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하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는 내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볼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정이나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야 돼요. 자,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사실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명령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라 하는데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냥 놔두지 뭐 이런 분이라면 또 모르는데 하나님은 뜻을 세우면 그대로 해 나가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해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업료 왕창 지불하고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자, 초장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초장에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 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냥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 능력이 못 미치고 또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 거기까지 간섭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큰 풍랑을 만나서 전개가 될까요? 첫째로 배가 폭풍으로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 그 가는 쪽은 이쪽이에요. 근데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먼 데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배가 온전할까요? 우리 요나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큰 바람을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큰 바람, 태풍을, 폭풍우를 어떠냐? 여기서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내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렸다. 자, 야훼께서 1장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우연히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그럼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냥 치냐? 아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요나의 죄악을 사실 징계하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분인데, 자,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식 표현으로 난리 난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가 깨지면 파손되면 죽으니까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왜? 강한 풍랑으로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화물,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러서 살려달라고 하고, 여러분, 사람은 사실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요. 이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딱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대화하도록 사실 만들었고, 근데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원래 헬라 말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즉 하나님을 쳐다보는 존재, 천국을 쳐다보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 채워지고 입을 것 채워지고 집도 있고 다 있어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사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일이 힘들면 하늘이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하고 사실 신을 찾고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상으로 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근데 이 차이가 나중에 영혼을 결정할 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완전히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별로 신을 찾지 않다가 위급한 순간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믿고 자기가 바라는 신에게 즉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잠들었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살려고. 그 말씀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은 기도하고 있고 어떠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잠들고 있잖아요. 다시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요나에게 당신은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믿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전체가 살도록. 어쩌면 우리나라 현재,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오늘날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이 나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고 잘못해서 포악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서 또 이러냐? 또 어떠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주고 징계를 주어 그걸 통과해야 제대로 깨닫고 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대로 말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서 지금 기도해야 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냐?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를 해야 될 때 바로 지금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어그러진 걸 제대로 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자, 여기서 사공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요나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러 가고, 그러면 이렇게 이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때가 있고, 실망을 해서 막 어떻습니까? 아주 뭐라고 했을 때, 또 그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몇 번이나 봤어요.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떤 사람 안 믿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갈 길이 완전히 막혀서 죽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뭐 도저히 안 돼서, 근데 목사님 내가 말했어요. 저기 교회 목사님한테 청해가지고 당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이 기도를 바라는데 목사님 제가 데려올까요? 하면 목사님이 같이 가갖고 기도를 해줄래요. 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면.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야 되는 게, 왜냐?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전혀 안 하면 비판도 안 합니다. 아예 기대가 없으면 아예 건들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근데 기대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말을 하죠. 세게 말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기대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세게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잠들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장소에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 본문이 요한서 1장 5절이 어쩌면 오늘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 상태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 어떠냐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너는 감정에 싫고 기분에 싫고 상황에 싫고 너 어떤 조건에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그들을 멸망에 가면 영원히 멸망인데 그들을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라, 하나님 믿게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거역하잖아요. 왜? 내가 인정으로 싫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는 세상에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요나를 볼 때 절대로 순종 근처까지도 못 가잖아요. 자,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개인적으로 보면 요나가 상당하죠.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잠이 들어. 인간적으로 보면 강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도 오히려 피해버리고.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폭풍의 원인이 어떠냐면 세상 사람이 잘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할 때 안 믿는 사람, 포악한 사람을 불러갖고 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오늘 설교가 저나 여러분이나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예요. 근데 어떠냐면 내 인정과 내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싫어.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싫어. 그런데 생각으로는 제자가 되고 싶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여기에 보면 불순종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풍랑의 원인이 뭐예요? 요나 때문에. 근데 요나 때문에 하면 요나 때문에 배 탄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 풍랑이 예사롭지 않아요. 선장이 알죠. 풍랑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이 풍랑이 조짐이 안 좋아요. 징조가 안 좋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 풍랑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1장 6절에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 쿨쿨 자고 있는, 이 마당에 잠자고 있는 요나도 대단하지만 가서 말합니다. 너 지금 이 상황에 자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자는 게 어찌미냐? 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 여기 선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깨워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했는데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지금 우리는 각자가 자기 신을 부르면서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판에 너 지금 이게 자는 게 사람이냐? 너 진짜 이거 말이 되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요? 잠깐 뭉그작거리고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있지만 배는 지금 뒤집혀서 깨어질 위험에 있고, 대한민국이 깨어질 위험에 있고, 대한민국의 나라가 깨어질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 뒤집힐 정도 있는 게 지금 이 상태. 그러면 이제 도저히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아서 선장과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후 수단을 강구를 합니다. 1장 7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이 풍랑에 뭔가가 있어. 이거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뭔가 원인이 있어. 자, 우리 제비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지. 근데 제가 보니까 요나가 딱 뽑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때 그들의 방식으로 요나가 뽑혀요. 그럼 요나가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세 번째, 불순종한 요나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배에 탔던 사람이 요나에게 풍랑의 연유를 묻습니다. 너 제비 뽑혔을 지금 했는데, 자, 이제 도대체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풍랑을 움직이는 거하고 너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추궁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하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니라 하니, 뱃삭을 주고 올라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 평상시 그대로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이 풍랑을 만나고 보니 도대체 너는 출신이 뭐냐? 너 직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가는데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어떠냐?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이 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똑같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들의 요구에, 이때는 요나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해버립니다.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말은 엄청 잘해. 그죠? 아예 자기를 딱 밝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세상에 딱 정확하게 말해요. 지금 바다 가운데 풍랑이 만났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그래서 자기가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죠. 우리 같이 합니다. 자기가 야훼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요나가 다 고백을 하죠. 사실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고 반대로 가다 보니 이 풍랑이 와서 이거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고 그대로 그냥 고백을 해버리니까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봐요? 그때 무리가 이걸 듣고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요즘 얼마 전부터 한참 전부터 대한민국이 워낙에 복잡하고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로 간다 아니면 저 스위스나 저 스웨덴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자, 어떠냐면 사람들은 피하려고 생각하고 자기네로 살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이게 원인은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완전히 정말 공포와 환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나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는 상황이 다 밝혀졌습니다. 다 밝혀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제 오늘 마무리로 가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제 오늘날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할 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가 그러면 그들의 비판을 받고 때때로 하는 걸 마땅히 우리가 받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구원의 방주로 정말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니 대리어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 너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이 원인 제공했다는 걸 그대로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지금 어떠냐면 선장과 선원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가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풍랑에서 죽을까 살까 하고 이 화물 다 던져버리고 이 뱃삭 이게 이 화물값 가서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화물 없어지면 우리는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우리 지금 생명 우리 지금 물건, 우리 돈 벌 것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너는 도대체 뭐냐? 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어떤 사람의 조건은 잘못 없어요. 오해받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행동 안 했는데 행동했다고 이런 말 안 했는데 이런 말 했다고 그런 오해까지 받을 때 여러분이 나는 아니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변명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모든 걸 다 해주셔요. 그럴 때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내가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저 사람 입장이 딱 돼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요나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저들의 입장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할 때 요나가 솔직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죽을 것 각오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명령을 안 들었는데 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거는 택한 사람 선면의 수치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어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세상을, 나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대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리고 결국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붙잡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십자가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 나와서 고백하고 울면서라도 내 잘못, 남의 잘못까지라도 대신 내가 회개하면 눈물을 흘릴 정도,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쏟아놓고 십자가에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출발하고 힘을 얻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회개하고, 없다 할지라도 남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